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투가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재판을 했을 때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례가 돼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그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다들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처음 선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모든 승패와 모든 결판은 어디서 난다? 바로 기도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기도는 바로 모든 것을 결판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모세가 바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직접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병법과 모든 기술과 싸움의 기술을 다 알지만 아니면 후방에 가서 지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죠?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기도가 모든 것을 다 결판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사회 우리 민주주의를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부터 선택하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내가 머리로 신경 써서 내가 머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몸으로 하면은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의 선택을 미루고 기도의 선택을 뒤로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결판은 바로 기도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선택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있으면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에 차치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일에서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내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히브리어 잠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잠하다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것은 뭐죠? 마치 여성분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어땠죠? 모든 집중을 다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고도의 집중, 초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옆에 있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온통 모든 집중을 다 해가지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이를 낳는데 집중을 다 하잖아요. 정말 모든 집중을 다 하듯이 있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잠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아론과 훌을 데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누가 싸웠죠? 바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창출내민 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싸움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 있죠? 바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민족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다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칼 한 번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들이 다 피해서 도망갔을까? 아니면은 왜 에라 모르겠다 가서 싸우자 이렇게 싸웠을까? 그런 것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숨었는지, 어디에 어떤 병법을 사용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뭐만 나오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기도의 모든 것이 다 결판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이겼더라. 바로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그날의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그날 기도하기가 싫고 짜증이 나고 내가 낙심되어서 기도를 내려놓으면은 그날의 승리는 내가 사단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택한 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서 결판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11절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이제 전주 대신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전주 모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부설 어린이집. 가서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 어린아이가 한 100명에서 120명.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의 식사를 총 책임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임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모든 식사를 다 총괄했고, 또 교회 주방을 또 총괄해가지고 주일날 식사도 이 권사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분이 불신자였는데 정말 공상단처럼 이 권사님을 핍박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못 가게 막 맨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교회만 나가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막 수년 동안 그렇게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하면은 막 난리를 치는데, 어느 날은 교회를 갔는데 이제 마을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당신 남편이 속옷만 입고 이 추운데 겨울에 앞에 나와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속옷만 입고 막 이 여편네 어디 갔냐고 당장 나오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 정도로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핍박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전주에 가면은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이제 권사님이 저수지에 간 거예요. 추운 겨울날 저수지에 가가지고 아중리 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죽으려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걸리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병원 응급실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으려다가 살아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라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가지고 살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다시 살게 됐어요. 다시 이제 열심히 살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남편이 그런데 남편에게 무슨 사형리를 전하겠어요. 교회 가자고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바쁘잖아요. 그 120명 아이들 매일 밥해야죠. 그리고 또 교회 총 주방 일을 해야 되죠.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아이들 케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뭐 했죠? 아버지 목사님 말 따나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에 120명 아이들 다 먹이고 설거지 다 끝나면은 한 3, 4시쯤 되면은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성교관 옆에 바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예배당 가가지고 다시 그 꺼진 예배당에 가가지고 울면서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새벽에도 가서 울고, 점심에도 가서 모든 일 끝내고 가서 예배당, 불 꺼진 예배당 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했는데 3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남편분이 안수집사님이에요. 저희 모교회 대신교회 안수집사님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의 최고의 지지자가 된 거예요. 그 아들, 딸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권사님이 케어를 못했잖아요. 학교 제대로 공부나 시켰겠어요.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전혀 하지도 못하고 오직 기도만 했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대학을 변변치 못한 대학을 갔어요. 어머니도 잘 모르는 대학. 그런 대학을 갔는데 얼마 전에 한전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 공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명문대 나와도 공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공단도 아니고 공사에 들어갔고. 또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연구원으로 있대요.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 권사님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제발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위랑 결혼을 했냐면은 장로님, 권사님, 사위랑 결혼을 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사위가 한의사예요. 한의사. 여러분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권사님이 남편 그 안수집사님 된 분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딸 결혼시키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어머니 아버지여가지고 가장 먼저 와가지고 몇 주 전에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를 보고 와가지고 권사님이 꽉 껴안으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대신교에서 가장 불행하고 대신교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나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가 바로 내가 됐다고. 남편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아들, 딸이 너무나 잘 믿고 아들, 딸이 너무나 잘 되고 아들, 딸이 너무나 결혼을 잘해서 내가 대신교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대신교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전주에 가가지고 어머니, 사모님한테 쭉 들으면서 그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만 했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게 뭐죠? 기도에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몸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리면은 내가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들면은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뭐 했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막 20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70만이니까. 그러니까 그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가 왜 선택됐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네사 바네아에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는데 다 악평복을 했는데 누구만 믿음의 복을 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오늘 전쟁에서 누구를 불렀죠? 바로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가까운 사람이었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막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자,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거장으로 점점 변화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결국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만 기도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8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어요.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라고 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단창을 꺼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성을 향하여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해요.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해요.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는 바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봤죠?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들었죠?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뭘 봤냐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목도하였고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전쟁의 승리를 여호수아가 귀에 듣고 암송할 정도로, 외울 정도로, 그 신비에 새길 정도로 이것을 가득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 설레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라는 것이에요. 뭐죠?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고 귀에 들린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이성을 이겨야 되는데 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옛날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 전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창을 들고 계속해서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뭐죠? 바로 아이성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아이성을 향하여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을 진멸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내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회막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행렬이 있으면은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뺏어가고 여자를 뺏어가고 아이들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아말렉, 그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영적인 아말렉이 와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뺏어가고 우리의 가족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방파자로,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방파제로 그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매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창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은 여호수아처럼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말렉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의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말렉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말렉에게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가족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교회를 빼앗기지 않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나 자신의 초라함과 내 자신의 믿음 없음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주는 그런 모든 낙심의 마음과 초라한 마음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인의 바늘로 아버지 올려주셨기에 믿음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쭤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요셉처럼 아버지 손이 내려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해서 아버지여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 뺏어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의 가정의 틈을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틈을 보고 있고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틈을 가서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지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정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 해명을 시켰던 여호수아처럼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진을 있고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압도적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에바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을 출입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당신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주시고 세상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주시고 세상의 무력감과 불안과 두려움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를 싸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배우자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배우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배우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말렉이 아버지여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아말렉이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주셔서 아버지 기도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었던 죄를 아버지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기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버지 기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산모가 아이를 낳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함을 마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래게 전쟁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달려